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17번째 시간으로 너희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제사장을 물로 씻기시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옷을 구별하여 입히셨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그 위에 관유를 부으셔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시고, 속죄의 제사, 화제와 화목제를 드림을 통해서 제사장의 죄를 먼저 속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하나님과 백성과의 중간에서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까다롭게 제사장의 임직식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사장의 직분이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 온전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와 피를 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옷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입은 무화과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해서 입히시고 그들을 에덴의 동쪽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옷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셨고, 계시록에서도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 7장에 보면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피를 뿌려서 그 옷을 거룩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히셨다. 그 옷은 어린 양의 피로 빨아 깨끗하고 빛나게 되었으며 그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셨는데, 그 옳은 행실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름답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고, 그 아름답고 의로운 옷을 입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 연약함이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거룩한 옷을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31절과 32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기와 떡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화목제이기 때문에 모세가 받은 우편 뒷다리와 가슴살을 제외한 고기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나눠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고기와 떡을 먹게 하시면서 제사장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걸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내가 그 힘으로도 사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됨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뭐예요? 눈으로 확인하는 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셨고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7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3절에 보면 이래 동안에 회막문에서 나오지 말고 위임식을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위임식을 그냥 한 번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7일 동안 계속하라 그러세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서 7일 동안이나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실수가 없도록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준비함이 참 중요하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대표기도 한 번을 맡아서 대표기도를 하는 것도 그걸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 전주에 이 대표기도 순서를 써놓는 이유는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그 대표기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대표기도를 준비하여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아니면 또 종이에다가 써가면서 그것을 기도문을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면서 뭐 하는가 하면 기도의 순서를 맡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게 그것 때문이지 무엇인가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대표기도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 무슨 예배의 순서를 맡기면 그걸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해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을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하나의 일을 그냥 빨리 해서 해치워버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일을 해가면서 그 준비 과정 속에서 많은 절차를 반복해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헌금을 할 때도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해요. 그 액수가 크고 적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리 준비를 해서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구겨져 있으면 다리미로 다렸다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물질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돈을 받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이신데 무슨 돈을 받으십니까? 학교에서의 말씀처럼 은돈 내 것이고 금돈 내 것이라 그러신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걸 받으시겠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우리의 믿음과 정성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하나 자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일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함이에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지고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을 맡은 게 무거운 짐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무런 신앙이 유익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런 것들을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이것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33절부터 34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미음심은 유래 동안 하나님, 미음심이 끝나는 날까지 유래 동안 흠없는 나가지 마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아멘. 누구를 위하여요?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왜요? 그 다음 절에 35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사망을 면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제도 그리고 레위기를 주신 이유,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모든 걸 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하여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배려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오지를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그걸 주셨어요. 3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어떻게 들리세요? 제발 이걸 지켜라. 너희들 죽지 않도록 제발 이걸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자체를 누리며 그 영생을 누리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죽는다는 건 이 당시에는 진짜 육체가 죽은 것이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소멸케 되는 거죠. 성령을 소멸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이 가득해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뒤에 보겠지만 레위기 10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들이죠. 7일 동안이나 너희들은 문 밖에도 나가지 말고 저 성막 밖으로 나가지도 말고 여기서 완전하도록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훈련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10장 가서 곧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려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문제는 생명이 달린 문제인 거예요. 생명이 달린 문제. 우리의 영이 달려있는 문제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이 땅의 육체적인 아니면 물질적인 그 무엇이 하나 있고 없고의 문제, 그런 하찮은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문제는 내 생명의 문제랑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아니 내 건강이 있고 없고 아니면 내 물질이 있고 없고 문제보다 내가 오늘 당장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그냥 대충 시간을 때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만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오늘 하루도 그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영생의 삶을 나에게 누리며 살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살라고 우리들에게 너희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